말씀을 통해서 뚝배기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는 날인데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잘것없으나 내용은 겉모양보다 훨씬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겉이 화려하고 포장되어져 있는, 잘 포장되어 있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잘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안에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같은 얘기인데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 타이밍이 아닌가요? 그렇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이 뚝배기는 정말 요긴하게 쓰임 받는 거야. 참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 참 말이야, 참 어리석어 보여, 이렇게 참 그 사람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분명히 다른 것은, 어떻게 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저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순복음 춘천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순복음 춘천교회 고3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전부 다 학원에 가 있고 밤새도록 공부하니 어떤데 하는데, 순복음 춘천교회 고3들이 토요일날 보니까 지들이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악기 연주하고 그러면서, 이것도 잘못하면 부모들은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인데, 이거 우리 고3들이 그리 하더라고요. 지들끼리 모여서 막 그냥 찬양 연습하고. 그러죠. 야, 니들 고3들 뭐하냐 지금? 고3들 지금 뭐하냐? 그러면 시험을 안 보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되게 목적 지향적, 결과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죠. 저는 사사기 13장 말씀이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에, 교회라는 것을 아예 등지고 있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독후감 고전 읽기 대회를 하는데 제게 주어진 책이 삼손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 손에 들려진 삼손에 대한 이야기. 그때 그 독후감으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삼손을 보면은요, 우리는 삼손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에 미쳐서 눈 뽑히고 마지막 한 번만 힘달라 해가지고 금을 무너뜨리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의 출생 배경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읽는 가운데에 우리 신앙관이 지금까지 삼손을 바라보던 이 모습들이 성경적으로 보여지고 성경적으로 읽혀지고, 또한 우리 또한 이 삼손의 시대 이 부모처럼 이렇게 살아내면서 오늘 이 마노아, 삼손의 부모 마노아처럼 말입니다, 우리 또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수요 저녁 예배, 어제 수요 설교 제목이 뭐였죠? 다 같이 시작. 너무 감사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나왔든지, 그나마 안 나왔으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집에서라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든지, 두 번째는 어제 것인데도 어제는 어제 것이고 오늘은 오늘이니까 어제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겠다. 다시 한번, 어제 설교 제목이 뭐죠? 수요 다 같이 시작. 옆집에 한번 얘기해.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이게 오늘 이 본문이요,
어제 그 에스겔서 8장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은 총체적인 타락, 그렇지만 거기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에스겔, 그는 시대적인 민족적인 고통, 아픔을 끌어안고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390년 동안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왼쪽으로 들어 누워 390일을, 그리고 40일, 40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을 것을 오른편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제 총체적인 타락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은 타락했지만 그러나 에스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모두가 눈 뜨고 있는데 한 사람만 눈 감고 있는 것은 반대다. 아버지. 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온 세상이 세상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우상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주변 나라의 영향, 동쪽의 암몬, 저쪽에 블레셋은 도시국가를 이루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들은 해적처럼 그 중간 속에서 영향을 받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그들은 그들의 문화적인 영향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서서히 조금씩 이 뚝배기 신앙을 버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개구리가 삼기듯이 삼겨가는데 그들은 신앙이 식어졌고 잊혀져가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여기에 마노아, 삼손의 부모, 아직 삼손이라고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마노아의 부모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는 오늘 저와 우리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이며,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 악한 세태 속에서 여러분이 뚝배기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지난주 설교 말씀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그 돌라와 야이를 얘기할 때 6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눈빛,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좀 같이 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12번째 마지막 사사입니다. 소사사라고 명명되어지는 입산, 엘론, 그 압돈 28년 동안에, 입산은 7년 동안, 엘론은 13년 동안, 압돈은 8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냥 밋밋하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소사사로서 그들은 두 줄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애는 아들 30을 낳고 딸 40명을 낳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는 또 엘론은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은 갈급함이 없을 만큼 태평성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을 향한 갈증이 없다면은 머지않아서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나의 참 못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말입니다. 정말 시대가 급변하고 있거든요. 급변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위기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대가 급변하니 이 AI 시대 속에 어떻게 이 시대를 맞춰서 살아야 될까,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살아가니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짜가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뚝배기로 살아낼 수 있을까? 급변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 급변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세상은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포장한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40년을 이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 그런데 이제 그 타락의 끝자락이 왔다는 것을, 타락의 클라이막스, 최고도의 타락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사사기 사이클은 이런 거예요. 그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주변 강대국을 통하여 그들을 괴롭히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요 앞에 부러지습니다. 부러지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줘요.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해줘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축복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40년 블레셋에게 이런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은 죄악에 물들었던지 고통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러지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그 시대의 죄악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세상에 희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 속에 물들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이 분별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삼손의 부모 시대에, 삼손이 출생할 때 부모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수복음 춘천교회는 다르더라. 다 같이 시작.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여러분 때문에 춘천 성시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복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내일 금요일까지 6시 반부터 주일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서 있을 춘천 성시 성교대 일주일간의 성교대를 위해서 홀리클럽 장로님들이 매일 6시 반에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장로님들이 와보니 이 순복음 춘천교회 이게 뭐야? 주차장에 차가 꽉 찼잖아요. 마치 그분들이 예배 오는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 장로님들이 놀라시는 거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차들이 왜 이렇게 많어? 한 장로님 저기 물으시죠. 목사님 새벽 예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작정기도회라고 특시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안 했어. 아마 이미 장로님들이 다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렇지만 속으로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얼마만큼 식어졌는지, 얼마만큼 멀어졌는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요. 시편 73편 28절. 시편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미끄러져 시험 들어서 자빠질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 악인의 마지막 결론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을,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28절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높은 빌딩이 있고 그게 복이, 물론 복 있는 사람이죠. 환경에 복을 받았지만 그보다 그 환경은 업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언컨대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은 주인이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악한 쇠퇴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거는 분명히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마노아 삼손이 출생하는 그 배경의 시대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런 고통 속에,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고, 먼저 믿었다는 그들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간증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상상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봅시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문제가 됐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가정의 고통이죠. 그러나 시대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12장 8절 9절 봅시다. 12장 8절 9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한번 묻습니다. 오늘 여기 입산이라는 이 사사가 한 부인, 한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 30을 낳고 딸 30을 낳았을까요? 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 당시는요, 사사가 아들 30, 딸 30, 우리 기도원 보세요. 많은 아내를 두고 적어도 72명의 자녀들. 그러면은 이 삼손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은 그 시대 정황으로 볼 때, 시대 상황으로 볼 때, 뭐 또 다른 사람 아내를 맞이하면 되고, 뭐 그것도 안 되면은, 뭐 여자는 좀 이렇게 애들 낳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마노아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시대의 죄악상을 쫓아가지 않고 일편단심 민들레야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봅시다. 3절부터요. 3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기에 우리 신앙관 속에 바른 신앙관, 이런 신앙관.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제게 질문하셨던 거죠. 이렇게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너 나를 믿니? 나를 이용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아, 너 나를 믿니? 너는 나를 이용하니? 다 같이 시작. 그럼 이렇게 말하고, 둘 다요, 뭐 이렇게 하고 싶죠. 왜? 믿는다는 건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니까 믿는다 하고요. 이용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타협하잖아요. 주시면 하겠다고, 아니면 주세요 하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마노아 부부가 아들 주세요, 딸 주세요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나의 중심으로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시편 84편 말씀이 저는 참 좋아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우리는요, 눈물골짜기 시온의 대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 이후에 많은 셈, 이런 비,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수단과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냐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 주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시온의 대로도 없으면서
그 눈물 골짜기 속에서 뭘 달라는 거예요? 봉을 달라는 거예요. 샘을 달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네, 신앙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다. 맞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은 분명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황금덩이를 던져주시는 것보다 살아가는 방법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광야길 지나갈 때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는 이 마누아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이 뚝배기 같은 신앙생활하는 이 부부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저 집에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 저 집에 글로벌 리더를 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저 집에 온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리더를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통로가 열려있게 하옵소서. 지금은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 새벽에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주일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린지 안 드린지 몰라요. 인터넷 예배 드리다가 뭐 된장불 끌어갔다가 뭐 국소태 냄새 나니까 야 불 좀 끄라 야 뭐 이러면서 뭐 집에서 여러분 예배 복장을 하고 예배 드린지 안 드린지도 몰라요. 처음 시작할 때 한 2주나 뭐 눈물도 흘렸고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갈증도 났지. 이제는 이것도 좋네, 이것도 참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차를 타고 가면서 휴대폰 켜가지고 여행을 가면서 그 예배를 보는 거죠. 예배를 보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보는 거지요.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렇지만 마노아는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만 삼손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부모는 그렇지 않더라. 그 시대는 그랬지만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더라. 모두가 태클 걸고 있는 그런 시대에 순복음 춘천교회 장로들은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얻었다고 그러면 그거는 우상단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얻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셔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그 구하는 그 가운데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왜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려고 할까? 어떻게라는 어떻게라는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제 밑에 나와요. 자 봅시다. 4절 5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는 점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런데 아들을 줄 텐데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여기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부정한 것 먹지 마라. 사체에 손도 대지 마라. 이 말은 순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네 자녀는 내가 네 자녀를 줄 터인데,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자녀를 맡겨줬는데 내 아들 딸들은 순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양육해야 돼. 이는 엄마만 아빠만 그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다 그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돼. 자녀 양육은 공동 책임이 있는 거 이 뒤에 나와요. 여러분의 자녀 양육은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여기 나시린으로 삼손을 나시린으로 살기를 원하셨을까?
모두가 다 지금 10대, 20대가 모두가 다 세상을 쫓아가고 있을 때 순복음춘 종교의 청소년들은 다르더라. 그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만지지도 않더라. 어떻게 해요? 이는 부모들이 그 신앙을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당시 주변 나라가 여기 나시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세 가지 삼가라는 것도 있지만, 이는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아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들, 몽골족처럼 머리 쫙 이렇게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쫓아가지 마라. 쫓아가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 타락을 말하는 거야. 세상의 타락을 쫓아가지 마라. 본받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 바울은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예, 쓰세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세상 문화, 주변 나라,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를 부러워하며 그들이 우상까지 쫓아가는 그것이 물들지 마라.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자녀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네가 그렇게 본이 돼줘야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6절부터 7절요.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면, 여기에서 삼손의 부모의 참 좋은 신앙, 이 두 가지를 본다면, 한 가지는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인이, 마누아의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다. 여러분은 에녹을 아십니까?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다 죽었을까요? 모두셀라라는 이름,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 에녹, 그를 동격으로 하나님은요, 엘리야는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살았을 뿐인데 그 능력의 사자 엘리야와 같은 상을 얻은 거예요. 동급이 된 거예요. 여기서 뭐가 삐리 오는 거 없었어요? 뭘 큰 능력에 행하여 하나님 칭찬하시고 이게 아니고요,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산다면, 자, 오늘 여기에 이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의 부인은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정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역장님에 대한 얼마나 그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왜? 구역장님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그룹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구장님들,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분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하십니까? 옷이 저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올려놓고 요리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라고 믿고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속에서 여러분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시냐는 것이죠. 이게 마누아의 뚝배기 같은 신앙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마누아의 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하고 공유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과 공유합시다. 가끔 아내들이 이번에 리모델링 헌금을 하면서, 특별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막 큰 봉투를 들고 와서, 그러면 가슴이 제가 철렁 내려앉아요. 남편하고 의논했냐고. 그러면 가끔 만에 한둘이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나는 하고 싶은데 남편이 믿음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동안에 믿음을 공유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고발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가 나시린을 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어떡합니까? 그 마누아의 부인은 남편에게 가서 그래도를 전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부부가 멋있다는 것이 이겁니다. 자, 봅시다. 8절.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면 세 가지 봅니다. 첫 번째는요, 남편의 믿음으로 살지 말고 아내의 믿음으로 살지 말고 앞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살지 말고 오늘 마누아는 아내로부터 들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그 얘기를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걸 누가 실패한지 아십니까? 처음 사람 아담이 실패한 거예요. 하와가 한번 먹어봐. 내가 먹어보니 너무 맛있더라. 그 말 앞에 선악과를 보는 순간 모험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제 다 먹어버리는 거죠. 아내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덥석 먹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딱 먹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오늘 이 마누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보내주세요.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은 주변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 그가 나보다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이방인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주변, 내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그 아이를 낳을 때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뭐 우리는 벌써 먼저 결론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너는 이런 길로 가야 되고 이미 부모가 결론 다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어때요? 유준 도사님 어때? 학생들 부모들 어때? 여러분 고3들 어때요? 어떠세요 여러분? 뭐 아니면은 네 성적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가야 된다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라는 이 질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든지 뭐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든지 뭘 하든지. 9절 봐요.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자,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변 환경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그의 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마노아에게 그 자리에서 응답하시지 않고 마노아의 부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한 가지는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오늘 이 마노아 그 아내도 그리했지만 마노아 또한 두 부부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함께 공유함, 하나님은 함께 응답을 주시길 원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우리 부부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은 신앙이 되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 아이가 나가서 싸우고 왔어요. 울면서 와요. 그런데 엄마는 믿음이 참 좋아요. 아빠는 약간 건달기가 있어요. 아빠가 확 시키기 때문에 화나면서 몽둥이를 하나 주면서 가서, 야, 맞고 돌아야 사나이 가서 패고 와라. 그런데 엄마는 주님이 말씀하셨다.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더라. 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라 그러더라.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이 아이는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뚝배기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합시다. 근성으로 두면 어쩔 수가 없고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요. 다 같이 시작.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하며, 아내의 말을 듣고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똑같이 던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응답을 받아내죠.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쓰시는 글로벌 리더,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나실인 삼손과 같은 그런 자녀, 오늘 믿음의 축복받은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여기 부모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그가 바라본 거는요, 장로님들이 싸우고 회의하고 싸우고 아버지 목사님 목회할 때 걸림돌이 되고 이것만 보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목회하다가 보니까 장로님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았대요. 어릴 때가 말이에요. 어릴 적에 목회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순복음 춘천교회 장로님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할 줄 아는 장로님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춘천에 있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원래 장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담임 목회자를 보필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장로지, 목사 태클 걸고 회의하면 싸우고 그게 장로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서 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춘천에 그래서 깨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이처럼 이 시대는 뚝배기처럼 신앙생활을 합시다. 중요한 거는요, 뚝배기는 보잘 것 없지만 오늘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주님은 이것 바라보시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가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뚝배기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뚝배기 같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시대가 위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위기고,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 위기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위기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위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위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것이 위기라는 것을,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뚝배기 같은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이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개인의 가정의 사업의 직장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자녀 기쁨 멸류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